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해야 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인생이 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 이 말을 듣고 뒤쫓아갑니다. 7일 길을 뒤쫓아서 딜러가 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그렇게 이제 추궁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해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하여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라반의 말을 들으면 한편 일리가 있고 야곱이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려면 간다 하고 인사라도 하고 그래서 라반으로 하여금 그 딸들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게끔 하고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 보면 야곱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31장 1절 2절 보시면은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고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을 때에도 라반이 전과 같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그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에 라반이 말한 것처럼 뭐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와 수금과 북을 막 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환송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라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다. 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했으면 내가 즐겁게 보냈을 건데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안 보냈을 거야. 그렇게 말 안 하죠. 보내줬을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반응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3절에 보면은 내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돌아가려는 건 옳지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또 추궁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 옳다. 가면 돼. 근데 왜 우리의 신 드라빔이죠? 그걸 도둑질하느냐? 그걸 추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의 그 딸들을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몰래 도망친 겁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훔쳤든지 간에 드러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야곱이 나이를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알았다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이제 야곱의 장막과 또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을 다 들여 찾았는데 신을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요. 야곱이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못 찾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나를 쫓아왔느냐. 큰 소리 치니까 라반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죠. 왜 내 신을 돌지르느냐, 죽음이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으니까 괜히 야곱을 의심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정상적인 장인과 사위의 대화라고 사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지금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서로가 상대방에게 어떤 서운한 그런 감정만 지금 잔뜩 드러내고 있거든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장인과 사위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 결국 이 두 사람 중심에는 그 중심적인 마음에는 탐심이 있단 말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과 라반으로 하여금 서로가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나에게 유리한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다 당신 잘못이야. 그게 야곱과 라반 대화의 중심에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야곱과 라반에게만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간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잖아요. 뭐 장인과 사이만이 아니고 뭐 부모 자식 관계에도 막 이런 문제가 있고 돈 때문에 탄심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야곱과 라반에 대한 대화 또 그보다도 더 심한 관계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인간 관계를 보여주며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게 해서 가자 이것이 아니고 라반이 부당하다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들 아버지가 날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말이죠. 내가 그동안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힘을 다해 봉사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10분의 품살을 내게 속였어. 아주 나쁜 아버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신 그 말을 라반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이해한 하나님 말씀은 자기 위주예요. 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지 야곱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늘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쫓아갈 때에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렇게 라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의 자기 잘못을 네가 따지지 말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 29절에 보시면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었으면 내게 죽었다 그 말이죠. 결국 이걸 보면은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왜 이렇게 말씀했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을 자기 입장에서 모두 인용하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 내 편이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또 라반도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왜 그랬을까? 또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예 그 점을 생각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 일, 자기 생활이 제일이고 자기에게만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솔직히 관심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라반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반도 야곱도 늘 자기 일을 바라보고 내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많이 듣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어.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뜻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 우리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곱을 도와준다거나 또 야곱의 뜻을 이루어줄게. 라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줄게.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은 하나님 내 편이구나. 내가 라반에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깊이 생각했다면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함께하지? 이런 의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고 네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는 그렇게 일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지? 이런 의문이 나와야 되죠. 자기를 돌아본다면은. 근데 야곱은 자기를 안 본 겁니다.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도와주시구나. 그걸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 그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라반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다. 그걸 내비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관심 두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늘 복복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좀 그걸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늘 이제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복을 얘기할 때에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지?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거, 그게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곱처럼 함께하겠다. 날 도와주시구나. 그렇게 연결이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아마 거의 모든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에게 좋게, 유리하게 그리 해석을 할 거예요. 함께나 도와주시구나.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왜 그렇지? 이 의문들. 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왜라는 말이 늘 들어가야 돼.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의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대하는 신자다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다면은 라반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야곱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걸 알아갔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 한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 너를 해야 할 만 능력이 내게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참고 있다. 그게 라반의 말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내가 그냥 안 뒀다. 그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고통에 빠뜨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방 나라 스스로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당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비록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은 그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허락하실 때에만. 오히려 반대로 또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허락하시면은 역시 이스라엘 힘과 무관하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무너졌죠. 그걸 잘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의 그 전쟁 아닙니까?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 안 쓰고 성만 빙빙 돌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힘과 아무 상관없이 그 민족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얘기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를 않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성경에 어떤 부자가 곳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는 이제 내가 몇 년을 먹고 놀고 즐겁게 놀 재물을 쌓았으니까 즐기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에 가득한 물건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힘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부자가 몰랐던 건 자기 영혼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재물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걸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영을 부르시면 그것이 눕게 되겠느냐. 그게 라반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야곱을 힘으로 해할 수가 있다는 거. 난 힘이 있어. 그게 라반의 어리석음이었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걸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도 야곱을 난 해할 수가 없다.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라반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라반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다는 것. 그게 그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흔히 기도할 때는 말이 목사가 하는 말을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을 사람 말로 들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순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야곱도 라반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에게 들은 게 아니고 야곱에게 고향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야곱에게도 꿈에 나와서 돌아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반 역시도 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야곱이나 라반이나 그 말을 사람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 위주로 받아들였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입장에 몰두해 버렸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은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걸림돌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입장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나에게 함께한 이유. 이것도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철저히 자기 입장이에요,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라반 집에 20년간 함께 하면서 자기가 라반을 위해 한 일을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자기는 라반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있으면서 당신에게 손해보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잘 보낸 게 없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무릎 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딸을 위해 14년간 일했고 또 당신 양떼를 위해서 6년간 봉사했는데 당신 나이 한 게 뭐냐? 품삯을 10배를 바꿨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우지 않습니까? 42절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에게 부당하게 당했기 때문에 야곱을 돕고 야곱의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양떼와 아내 자식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달라지지 않은 건 여전히 하나님은 날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는 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자기에게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이나 라반 모두가 하나님을 내 입장, 늘 그게 문제, 내 입장에서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생각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건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거. 이게 그들 문제고 지금 시대의 문제라는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한 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지 아니한다.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을 해요, 늘. 다 외면을 하면서 내 뜻을 늘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야곱식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 나를 미워하니까 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야곱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내가 옳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하고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뭐냐? 항변하고 있는데 사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봉사한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자기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버든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한테 보여서 새끼를 갖다가 얼룩진 새끼를 낳게 하고 그 자기 거 삼고 다 앞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자기를 위한 탐심으로 아마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건 다 감추어버리고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봉사했다,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억울하니까 당신의 책망하는 것이다 말을 해버리고 말이죠. 라반도 그런 사람이고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지 라반이나 야곱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음성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마 야곱이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야, 꿈에 하나 나오셔가지고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막 백성이 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탄탄하게 잘 펼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 의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하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넌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넌 내 거니까 네 맘대로 못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게 나와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돌무더기 쌓고 언약을 하는데 언약 내용이 5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언약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가 그 돌무더기, 언약의 증표를 세운 돌무더기를 서로 넘어서 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걸 보면 라반이 아마 야곱이 자기를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그 재산, 힘을 아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 걸 지키려고 한 것이 라반의 생각인데, 결국 라반은요,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생각하지를 못하고 내 방식 가지고 자기 걸 지키려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반과 야곱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지극히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라반과 야곱에게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관계. 그게 우리 인간관계죠. 하나님 관계에서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걸림돌이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의 방식이에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것부터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가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놓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구나,
이게 우리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물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와질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편안한 생활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도구로 부름받아 나와 있는 것이 우리다. 그리고 그 일에 내 소원을 두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됨이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두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내 소원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 뜻에 복종키를 원하는 그런 나됨, 그런 나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택하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특히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됨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 이주 이게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온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한 삶을 구하는 그런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은 늘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 탐심이라는 걸 알게 하시옵시고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에 내 소원을 두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